자, 제자훈련 5단계 그 36강 들어갑니다. 이제 로마서 3강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아주 좋은 현장을 만났어요. 초신자에 대한 그 만남을 가지고 정말 현장에 이런 질문이 있고 또 이런 답을 줘야 되는구나라는 이제 좋은 현장을 경험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그 한 40대 중반 정도 된 분이에요. 남자분인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분이냐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내용을, 흐름을 많이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정말 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곳곳에 있을 거라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분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또 생기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이분하고 이제 어떤 대화를 했냐면요. 이분이 이렇게 자기가 과거에 하던 행동들이요. 그게 뭐냐면, 뭐, TV를 이렇게 많이 보다가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TV가 안 보여지고, 또 예를 들자면 또 이분은 술, 담배 원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술이 끊어지기도 하고 담배가 끊어지기도 하고 또 마약이 끊어지기도 하고 자기가 이렇게 이제 방황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중심이 잡혀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있죠. 근데 이분이 아마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참 신비로움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헌금이 하고 싶어서 이제 헌금하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이 마음이 있겠냐.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새로운 어떤 정신세계나 어떤 환경을 접하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말한 그런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기독교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반응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거기에 포인트를 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다 그러면 또 이제 뭐 사실 또 아니라고 했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시험 들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그런 이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정신세계나 이런 거에서 뭐 다른 것을 접하는데 일어나는 반응들이죠. 자, 근데 이분이 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런 반응들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거부감을 줬어요, 벌써.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 때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자식이나 와이프에게 그런 거부감을 주도록 하는 걸 기뻐하시겠냐 그랬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분이.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그걸 찾아나가야 된다고. 하나님은 믿음이 뭐냐? 당신이 지금 믿음을 내가 물어보면 믿음을 대답할 수 있겠느냐? 믿으라는 것과 그리고 인도받으라는 것이 있다.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설치게 돼 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설친 상황이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설쳤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불신자인데 아주 이제 더 거부감을 갖고 또 이 헌금하는 거 가지고 이제 맞고 이제 이렇게 싫어하고 그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싫어하는데 그걸 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실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2시간은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하지만 어떤 반응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응은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반응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으려는구나.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고 그렇게 살으려는구나 라는 것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기 하시는 그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여기다가만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안식일날 예배드려라 라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그런 반응을 가지고 아주 그냥 안식일날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성경도 많이 읽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제대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안식일날 예배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성령인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초점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 그랬냐,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그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고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두 번째 질문을 이런 거래요. 그러면 내가 막 틀리고 당신이 맞다는 그런 근거를 어떻게 될 수 있냐,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를 얘기했죠.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1장, 2장, 2장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한 장이죠, 1장. 그럼 이 1장 안에 하나님은 모든 설계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 설계도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헷갈리게 혼란스럽게 그렇게 가게 하지 않고, 인간에 대한 초점을 두고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고 정복자로 이렇게 지금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초점은 여기다 기준을 두고 창세기 3장, 4장, 5장, 6장, 7장을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자,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그리고 물어봤죠. 자, 창세기 3장에 이 말은 이 사람이 전혀 안 들어봤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빠져서 이 사단한테 잡힌 문제가 있죠. 자,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믿음의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당신은 분명히 이 문제 모르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인의 후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이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4장에서도 요 창세기 3장 15절이 보여야 되고요. 5장, 6장, 10장에서 성경 66권이 다 요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전혀 이제 생소한 얘기죠. 그럼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보고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여기에 답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건 당신은 지금 글을 읽은 거지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뭐 술도 끊어지고 TV도 안 봐지고 막 그러더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영광은 당신이 받는 겁니다. 복음이 받는 게 아닙니다. 듣는 사람은 그럼 나는 왜 술이 안 끊어졌지? 나는 왜 계속 TV 보는 게 즐겁지? 그 사람은 실족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훌륭하다고 이 사람은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만 얘기하면, 나 같으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 나 같으면 말 안 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고 복음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이 복음이라는 것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에 강조를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겁니다. 내 자랑밖에 더 됩니까? 내가 술이 끊어졌다, 뭐 마약을 끊어졌다 이런다면 그건 내 자랑이죠.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말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중요한 건 복음만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팀 사역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초신자들은 자기가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했고, 근데 그것이 성경대로 눈을 떴냐? 그게 아니니까 결국은 이제 이분들 잘못은 아니죠, 사실. 교회에서 이거를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당신 잘못은 아니고요. 당신이 잘못했다 이 말도 아닙니다. 이건 사실 교회 책임이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못 해주면 우리 잘못이죠.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하나님이 지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그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야.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요. 열심히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금하고 이런 행위를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면 걷는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우리의 행위입니다. 이 말을 그분이 알아듣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복음은 결국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꺾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은 뭐죠? 왕들이죠. 왕 앞에, 지금 전도자는 누구 앞에 설 수 있어요? 이 세상 왕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일을 안 한다면 어떤 행위도 신자의 행위가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하는 신앙생활, 즉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 종교생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앞으로 이제 누굴 만나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 인도를 하는지,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는지, 응답을 어떻게 주셨는지, 뭘 주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확인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거는 또 종교가 되고 내 중심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맞다고 그런 걸 어떻게 확인하냐 해서 내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갖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죠. 사람들은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같이 믿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거 틀렸다라고 말하고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그래서 오직 복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답을 가져야 되죠. 이 답은 완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명, 어떤 사명이냐면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가장 긍지를 가진 것이 뭐냐면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민. 우리 자신도요, 만약에 우리 가문을,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얼마나 자긍심이 있겠어요. 이 선민이란 증거를 뭘 갖고 있다고요? 율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이다. 이 율법을,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말씀을 잡은 자들이다. 여기에 대한 긍지가 어마어마한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를 얼만큼 지키냐면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잡는 거예요. 이 신자는요. 무엇에 목숨 거는지 스스로들 점검을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싸우고 무엇 때문에 대들고 무엇 때문에 지금 실족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시험 들고 있는지 거기에 목숨 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 결국 뭐냐? 각인, 체질 뿌리가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고 선포가 되고 확산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로마서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가 확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말하자면 신자들의 영적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요 응답을 못 받는다면요. 결국은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내 문제 때문에, 내가 걸려있는 문제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신자 역시도 있잖아. 자기 자신이에요.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결국 나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고 내 생각이 맞고 체험 이런 것들이 내가 받은 응답 이런 것들이 다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 문제에 그대로 걸려 있는 거죠. 신자들의 영적 문제는 뭐냐면 또 이 사람의 말에 입이 또 문제죠. 이거 서신서에도 이제 그 입에 대해서 악독하다는 얘기까지 해요. 말하는 거나 또 들은 말이나 이것이 지금 그 교회를 확산하지 못하는 영적 성장시키지 못하는 그런 데 이제 많이 올무가 되고 잡혀 있죠.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 보는 눈이 지금 복음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문제로 또 후유증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이제 상태에 있죠. 자, 교회가 이런 문제에 지금 이렇게 지금 묶여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 가지고 결론이 뭐죠? 원네스가 이루지 않게 돼 있어요. 원네스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신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원네스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인이 되고 사람 말에 흔들리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또 더 큰 문제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 이제 이 두 가지, 사람의 말과 문제,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자꾸 한 1년 동안 다시 이제 집중하면서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습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에는 죄인데, 자, 1장은 지금 그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죠. 지금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는 인생을 살면서 양심에도 정말 그 걸려 있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데 사형, 즉 멸망받는 그런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2장에는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고집에 빠져서 자기 고집으로 지금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진짜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이 유대인들은 초점이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을 판단하지 마라. 그들은 행위에 판단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역시 하나님한테 심판 아래에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3장에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은 10절과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1, 2, 3장에는 죄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했죠. 자, 그러면서 4장에 로마서 4장에 구원의 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기는 뭘 얘기했냐면요. 자, 봐라.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으로서 너희들의 조상이 긍지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굉장히 이제 자랑스러워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4장 1, 2, 3절에 그런 말을 하죠. 육신으로 우리 조상에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얻었다 하냐.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없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하실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요, 바울이. 성경에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가 되지 않았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창세기 12장에 1, 2, 3절에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시죠. 자, 그리고 15장에 횃불 언약으로 언약을 체결하죠. 언약 체결할 때 그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얘기하죠. 나는 너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지금 그 자식이 없으므로 지금 내 집에서 기르는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거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후사가 될 게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거다 하면서 글을 읽고
하늘의 별을 보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했을 때 그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고 창세기 15장에 이미 이 언약 책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긴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7장에 여기서 이제 99세 때 이제 할례를 받게 하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봐라.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벌써 믿음으로 의롭다 그랬다. 할례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나왔잖아요. 그 율법도 지금 한참 뒤죠. 믿음 다음에 율법이 나왔는데 율법으로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법은 믿음에 있다라고 지금 그 창세기 4장에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할례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로마서 그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으로 인함이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하죠.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그 위한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 되었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위하여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결국 또 이 얘기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고 부활로 이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 죄사함도 또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 하는 그 믿음을 준 것이 바로 이 내용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그 후손이 누구예요? 모세가 1500년, 1450년도경, 1450년도 요 경에 이제 뭐냐면 이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어떻게 모세가 기록했겠어요? 이 아브라함에 대한 구전 또는 그때 당시에 무슨 문자로 기록된 것이 있겠죠? 그걸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창세기 3장 15절 이 믿음 가지고 구원받았고 모세도 사실은 이것이 초점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또 이제 구원의 법은 믿음이다. 이제 여기 얘기한 거고요. 5장에 하나님의 사랑 확증이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14절에 아담의 죄로부터 모세의 죄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우리도 사실은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말하냐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8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의 법은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확증한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만난 그분한테 그 말을 제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증거가 뭐냐? 십자가에서 이 아들을 독생자를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를 통해서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해서 사단 권세 깨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는데 그 성령은 영원한 구원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성령 체험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혼란스러워하고 잘 알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라는 거, 마음을 준 거, 또 이렇게 뭐 내 문제가 그 TV 보던 거 안 보여진 거 이런 것들이 성령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착각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확증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대화구나. 사랑의 대화. 예, 맞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맞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깨트리고 지금 내가 그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보내주신다는 사실 내가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 사실을.
여기에 포인트를 둬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의 감사가 나오도록 하고 싶어요. 자, 이 사랑 확증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과 6장 연합하길 원하세요. 그 연합에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여기에. 과거와 연합, 즉 창세기 3장과 연합이에요. 그 창세기 3장의 연합은요, 죄의 종 불의의 병기로 살 거냐, 다시 의의 병기로 살 거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확증했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자꾸 체질이 뭐냐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 3절에 1, 2, 3절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게 했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 거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지름 바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다. 말하자면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자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다. 세례가 그거거든요. 세례나 뭐 침례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나도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세례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연합한 자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현재는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14절에 있죠. 죄의 법에선 떠났다. 그리고 은혜 아래 있다. 그리고 7장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는요. 지금 지금 계속 율법이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지금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지 않냐? 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요. 그럼 율법을 폐기해버리자.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해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육체가 연약하고 악해서 그런 거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다라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제 보세요. 복음 받고 구원의 법과 사랑 확증과 연합을 통해서 이제 죄의 법에서 떠났는데 왜 자꾸 이제 누리지 못하냐 이거예요. 왜 안 누려지냐.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율법을 남편에 대해서 비유를 해서 얘기해요. 한 아내가 남편이 있을 때는 그 아래에서 묶여 살지만 남편이 죽었을 때는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율법 아래에 있다가 그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이제 폐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법은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또 연약함을 해서 나는 자꾸 공고하게 자꾸 마음이 뭐냐면 악을 찾아서 자꾸 내가 잠깐 이렇게 연약하게 그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뭘 좀 보냐면요. 7장에 11절에 보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래요. 율법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을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렵니다.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하다 그러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래서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죠.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을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래서 도리어 내가 원치 않은 바 자꾸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다.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악한 행위를 짓는 거지 율법이 우리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다. 요 설명을 한 것이 이제 7장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자꾸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나는 원치 않지만 도리어 자꾸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율법에 초점을 두지 않고 우리의 본질적인 창세기 3장의 그런 본질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8장이요. 자,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악을 자꾸 하는데 이제 우리 자녀에 대한 유업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말하자면 우리가 육신으로 어떻게 모든 것을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육체가 악하고 우리 그 창세기 3장에 그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제 해방했다. 성령의 법. 여기서 이제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로마서가 정말 너무너무 이게 복음의 설명을 잘한 중요한 내용이지만 8장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 반지 중에 다이아몬드에 속한 내용이라고. 그래서 로마서는 8장이 제일 키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읽고 싶어요, 사실은. 자, 우리가 죄 사망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우리한테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진짜 정죄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는 율법의 유고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성령의 영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행한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뻔이라 할 수도 없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에 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이제 내용이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이제 8장 34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39절까지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는 기도 또는 응답, 성령 인도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확신 속에 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죠. 기쁨이나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확실하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 너무 정확하게 잘 이해가 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령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자훈련 3단계, 그 3단계가 그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2단계인가요? 2단계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아주 기본적으로 뿌리를 잘 내려야 되고요. 2단계 같은 성령에 대해서 아주 정말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권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저건 다음 주에 할게요.
여기서 지금 보세요. 한번 정리를 하면요. 죄는 지금 이방인이나 저기 그 유대인이나 똑같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1, 2, 3장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뭐냐? 구원의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구원의 법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너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봐라.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할례로 받았냐 율법으로 구원 받았냐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믿음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의롭다고 했다. 그래서 믿음의 강조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랑 확증.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라는 그 확증을 하는 게 믿음이죠. 자, 그 믿음에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살아야 돼요. 다시 창세기 과거로 돌아가면서 창세기 3장을 연합하면 안 되고, 그건 불의의 종, 그 불의의 병기고 또 죄의 종이잖아요. 거길로 가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라.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물속에 들어가서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했은 것처럼 우리는 물속에 나옴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으면서 바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된다. 자, 그래도 하나님과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지금 육신을 쫓아서 자꾸 이제 그 사망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그 연약하기 때문이다.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게 뭐냐? 성령의 법이다. 이 성령의 법은 하나님 자녀가 유업으로 받을 것인데 이것이 이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요. 절대 응답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고 어느 권세자도 어느 기품이나 높음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을 자가 없다는 건 그 믿음에 거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자녀의 유업은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맡겨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말로만 받으려고 하지 실질적으로는 못 받죠. 그래서 이 성령의 유업을 받은 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게 이제 9장부터 11장인데 하나님의 주권 9장. 요 9장에 하나님의 주권은 뭘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훈련이라고 하시는데 이 훈련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창세기 3장의 불의의 병기 속에 자꾸 이제 헤어나지 못하죠. 자, 이때 이런 말을 해요. 지금 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 약속의 자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삭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13절에 뭐라냐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그래요. 그리고 바로를 내가 강팍하게 했다. 그리고 토기장이 얘기해요. 토기장이. 이 토기장이가 뭘 하죠? 그릇을 만드는데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자기가 알아서 만들죠. 자,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씨로 정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바로로 강폭하게 하고, 토기장이 비유를 해서 뭘 얘기하냐면요. 내 주권이다. 하나님은 뭐죠? 창조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무엇을 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뭐냐면 14절에.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불의가 있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을 얻을 전도자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 뭐든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예요. 전도자는. 전도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또 합리화시키는 거고, 정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면 문제든 어떤 것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100%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0장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우리를 어떻게 불렀어요?
전도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한번 또 좀 봅시다. 로마서 10장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건 두 번째. 바울이 그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데 14절에 그런 얘기예요. 그런즉 저희가 어찌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냐. 기록된 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거며 우리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전파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면 어찌 전파하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전도자의 발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가 뭐냐면요. 17절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지금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무조건 가서 전달한다고 전도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10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들음으로써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그 내용이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10장 결국 1장부터 9장까지의 초점은 뭐냐면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걸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행위는 뭐냐?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메시지를 확립해야 되냐? 왜 전도제자의 훈련을 받아야 되냐? 바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신자가 신자다운 삶을 사는 거죠. 자, 11장에 여기에 또 나와요. 사명, 방향. 누굴 예를 들어서 얘기하냐면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지금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하나님이 한 번 부른 사람은요 절대 실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실패는 잠깐 실패하는 거다. 그래서 잠정적 실패다. 그래서 이들이 잠정적 실패하는 동안에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그들로 시기나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엘리야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요. 엘리야가 노잼나무 밑에 쓰러져 있죠. 지쳐 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죽여주세요 하고 있을 때 지금 이런 얘기를 하죠.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면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세벨이 이제 죽이려고 쳤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꽂지 아니한 사람 7천이 있다. 이들을 살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자가 힘이 빠진다. 사명이 없기 때문에 힘 빠지는 거예요. 신자가 업앤다운이 있다. 사명을 못 깨닫기 때문에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신자의 힘과 삶의 방향은 뭐냐면 신자가 언제 힘이 나냐. 이 사명 때문에 힘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도 사실은 여기에 이제 속한 얘기죠. 성령의 역사, 이 7,000명 전도 때문에 있는 성령의 역사지 전도가 아니라면 성령의 역사 있을 필요가 없죠. 구원의 완성 외에 또 성령의 역사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이 전도자의 삶 때문에 신자의 사명과 방향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이 아주 참 중요해요. 자, 바울이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그럴 수 없다 그러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야 베냐민 지파지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야. 구원이 어찌 이방에게 이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흘러간 것은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는다.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땅끝이라는 것은 유대인 복음화가 땅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사명 방향까지
오늘 메시지 했습니다.